네. 여호와를 희망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2015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우리가 그 백분율로 퍼센트를 낼 때 100분의 1의 확률을 내잖아요. 100분의 1만. 100분의 1이라는 건 굉장히 작은 거 아닙니까? 1%라는 거. 근데 제가 올해를 생각해 보니까 365일인데 1년 동안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99번 지켜주시고 한 번만 안 지켜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365번 동안을 매일매일 한 번도 안 놓치고 우리에게 안위와 평안과 지켜주심으로 함께 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시간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에 24시간이니까 대략 시간 단위로 따지니까 10,000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10,000분의 1의 확률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000분의 1 중에서 하나님이 1시간만 잠깐 이렇게 꾸벅 졸으셨으면 우리가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10,000분의 1도 우리에게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1년 동안 하루하루 매 순간 지켜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을 이렇게 우리가 목숨 안 끊어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는다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해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송구영신 예배 굉장히 큰 예배거든요. 이게 2016년 첫 예배고 2016년을 처음 맞이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만큼은 전교우가 다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꼭 기억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한 해를 복되게 마무리하려고 그리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려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송구영신이 이거라 그랬죠. 옛 것은 보내고 새 것을 맞는 것. 이제 우리가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가지려고 할 때는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를 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놓아야 새로운 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좋든 내가 생각하기에 나쁜 거든 별로 관계없어요. 이거를 쥐고 있는 걸 놔야 하나님이 내 손 위에 얹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성산이가 되게 어렸을 때였어요. 2살 때. 한이만 했을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그날따라 우리 성산이에게 럭키데이였습니다. 선물을 받았어요. 성산이가 좋아하는 거. 어디서 받아가지고 왔는데 차에서 딱 내렸는데 어린애가 그걸 다 못 지잖아요. 3개가 뭐였냐면 하나는 컵라면, 하나는 좋아하는 자동차 장난감, 하나는 농구공. 그냥 얘가 이게 2개만 들면 되는데 기어이 자기가 3개를 들겠다는, 자기 거를 절대 안 놓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차에 내려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하나를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저한테 말하면 되잖아요. 아빠한테 가져가게끔 아빠가 가져가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고 기어이 떨어진 걸 지가 줍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우려고 하니까 한쪽 손에 들고 있는 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떨어지니까 반대편 손으로 또 잡으려고 하니까 또 이게 떨어져요. 계속 그럽니다. 계속. 3개를 다 못 주워서 계속.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 할 때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 손에 쥐고 있는 걸 놓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걸 놓지 않으려고 자꾸 하다가
목사님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러죠. 그 주머니 속에 자꾸 넣고 하다 보면 결국 주머니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맞이하려고 할 때는 과거에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것 끊으셔야 돼요. 내가 악착같이 쥐고 있던 것 놓아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멀리 나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를 뭔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부정적인 것이든 좋은 것이든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좋은 걸 말하는 겁니다. 진짜 진리적으로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에 이건 진짜 놓으면 안 된다 뭐 싶은 것도 있으면 놓으시라고요. 진리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스름 달밤에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배를 탔습니다. 강을 건너가려고 밤새도록 노를 저었어요. 팔이 아플 때까지 계속 노를 저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그 배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술이 깨가지고 보니까 배가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걸 보통 거룻줄이라 그래요. 배를 묶어두고 있는 줄, 이렇게 그 밧줄을 안 풀었던 거죠. 그러니까 줄이 묶인 채로 계속 노를 저었어. 자기는 저쪽 편으로 건너가려고. 자기 목적지가 저쪽이니까. 여러분, 2016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복으로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뭐 교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2016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복을 미리 지금 예비해 놓으셨을 거라고요. 그거를 취하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못 움직이게 했던 그 끈을 잘라야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워서 야 이거 놓치면 어떡해, 이거 못 놨어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그거를 못 취하는 거예요. 2015년 뭐 나에게 좋았던 기억이나 아니면 나빴던 아픔까지 모두 내려놓고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밧줄, 영적, 심적, 육적 그 모든 밧줄을 끊고 2016년으로 새로운 복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한 사람이 있어요? 미워했던 사람? 올 한 해 동안에? 아니면 고통스러웠던 기억 있어요? 그들을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 잊고 나가자고요. 그래야 여러분 새 복을 담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미워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모든 것을 쌓아두면 그 자리에 이미 그게 가득하니 2016년 하나님이 주려고 내게 준비했던 모든 복을 아무리 부어주셔도 담을 수 없고 다 바깥에 흘러가게 된다고요. 새 복을 담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 술을 담았으면 반드시 그 술을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해야 터지지 않는 거예요. 헌 부대에 담으면 포도주가 발효된과 동시에 버버벙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2015년 과거를 보내고 새로운 해, 더 나아질 건 희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를, 더 좋은 복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주님이 희망입니다. 따라하시죠. 주님이 희망이다. 예. 여러분, 신자의 희망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이나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아주 잘 알고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찬송가로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때였고요. 나라가 이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외세의 침략으로 전쟁, 불안, 공포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재 그대로 대입해 보면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요. 장사하신 분 같으면 뭐 수출이 막히고 장사도 안 되고 지금 매상이 떨어지고 나라가 정세가 불안하니까
있던 잡도 잃어요. 살 길이 막막해요. 내가 버는 돈도 점점 줄어요. 소득도 줄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워낙 나라가 불안하니까 잘못했다까지 나라까지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잡을 잃었고 앞으로 또 새로운 잡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희망이 없죠. 소망이 없어서 부르짖어요, 사람들이.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도 안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듣지도 않아 주시더라고요. 내가 힘든 거는 돌아보시지도 않는다고요. 그래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오늘 본문 27절이에요. 오늘 보면 27절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좀 말이 어렵죠?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보세요. 어찌해서 주님께서는 내 사정도 몰라주시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안 돌아보시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가. 하나님은 내가 받아야 될 삭, 내가 가져야 될 것도 얼마나 억울해 지금. 내가 이 억울한 거 나를 보지도 않았어. 공동번역서는 하나님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자기 기도만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기도는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할 때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니 내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거다. 이 앙망이라는 말이 뭘까요? 앙망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앙망하다 해석이 hope로 되어 있습니다. Those who hope in the Lord. 주님을 희망하는 그들은 will renew their strength. 그들의 힘이 renew 될 거라고요. 그들의 힘이 새롭게 채워질 거라고요. 새로운 힘이 그 strength가 그들에게 다시 부어질 거라고요. 우리의 희망은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힘이 renew 되는 것, 다시 새로워지는 것, 회복되는 것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올 한 해 힘들었습니까? 그런데도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새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호와께 희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희망을 두는 자에게 주님은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앙망하다의 영어가 hope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희망의 정확한 뜻이 뭘까요? 우리가 희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희망의 정확한 뜻이 뭘까요?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걸까요? 앙망하다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카바입니다. 그 뜻은요, 정확하게 이 뜻이에요. 뭐를 같이 묶는 것. 그러니까 혼자 묶는 게 아니라 이것과 이것을 같이 이렇게 딱 같이 타이하는 것. 그리고 또 연합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뭘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를 같이 묶은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희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묶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힘들수록, 여러분이 지칠수록 더 강하게 하나님께 묶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묶인 사람은요, 세상의 파도가 와도 안 쓸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실망이 오고 세상에 절망이 와도요, 하나님께 강하게 묶여있는 사람은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고 결국 남아서 그 하나님의 그 붙들은 그 안에서부터 생명의 샘물,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아무리 소년이라도 피곤할 거지만, 아무리 힘센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겠지만 여호와께 묶인 자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가는 능력 하나님 허락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묶였을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그 세상 위를 날아다니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2016년 여호와를 희망함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묶여 있어서 이 새로운 해가 정말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그런 복, 세상을 우리 아래에 두고 그 위에서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 누리는 우리가 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6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돼요. 내가 이 땅에서만 살면 나무를 이렇게만 보지 위에서부터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풍광을 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절벽을 항상 이렇게만 보지 그 위에서 그랜드 캐년의 그 굽이치는 것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이 땅에서 허덕이고만 살면 절대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광경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거는 절대 못 보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께 묶여서 같이 저 하늘을 날 때. 하나님께 묶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날아갈 때 우리가 같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듯. 그러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경치를 보며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되며 다른 이들은 가까이 가지 못하는 하나님 곁에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땅만을 바라보고 땅 파먹으며 살겠다고 열심히 살면 우리 입에 땅의 것들은 넘쳐날지 몰라요. 그런데 아마 평생 땅만 먹고 살겠죠. 영원한 세계나 은혜나 주께서 주시는 기쁨은 알지 못하고 살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도 은혜나 기쁨이 남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일주일 동안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쳤습니까? 아니면 예배 마치고 돌아갔는데 더 화가 나거나 더 짜증이 난 적은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지금 주님을 만났잖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 우리를 콱 묶었어야 되는데, 주님을 앙망해야 되는, 주님과 완벽하게 꽉 우리를 묶었어야 되는데 느슨하게 묶으니까, 여기서는 묶여있는 것 같다가 집에 가니까 벌써 가는 동안에 다 풀렸죠. 집에 가는 동안에 뭐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말다툼 몇 번 하면은 아이 이렇게 해버리면 벌써 다 풀려버려요. 그냥 집에 가가지고 봤는데 아우 청소가 안 돼 있어. 아침에 바쁘게 그냥 서두른다고 아무리 그래도 청소도 안 하고 이러면 또 이제 확 하나님 주시는 은혜나 기쁨은 다 없고, 복이 어디서 오냐면 여호와께 나를 꽉 묶을 때, 절대 세상의 것들로 내가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꽉 묶을 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 우리 한성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여호와를 꽉 묶으려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참석하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되고 따라오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살아나는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 안에 묶여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누리고 살자고요. 그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저 하늘을 날아다녀도 절대 피곤하지 않는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자고요.
그게 우리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꽉 매여 있을 때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복의 세계를 보이게 할 줄 믿습니다. 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를 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넉넉하게 누려 사는 우리 모두 한성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